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이지만 구약적인 성격을 띠고 있고, 또 특별히 다른 성경보다 믿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버리고 변절하거나 혹은 거짓된 믿음을 가지고 큰 소리 치다가 배교하는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는데요. 히브리서에서 두 군데 우선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6장 4절로 6절을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매일같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누구도 심판날에 무사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되어지는 그 날이 올 텐데, 그때가 되어지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6장에서는 아예 회복이 안 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4장에서는 속속들이 드러날 것이니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믿음과 구원,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릴 자와 누리지 못할 자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2절과 13절 다시 한번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매일매일 생각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면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는데, 좋은 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나쁜 것은 뭐냐면, 그런 권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결국은 마음이 완고해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과 같아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7절로부터 11절에 언급되어진 것처럼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공격했던 그런 모습들이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의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은 12절과 13절을 통해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악한 마음은 풀어보면 믿지 않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적으로 결핍하고 심각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하기 원하시지만, 불성실한 사람들, 하나님께 악한 마음을 품고 대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고요. 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한 마음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의해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그러면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악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떨어지는 간격이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날카로운 면도칼로 자기 몸과 영혼을 자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면도칼과 같은 얇은 날이라 할지라도 가지가 떨어지게 되어지면 결국은 분리가 되어져서 회복 불가능한 멸망에 추락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이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이 마음이 불신자들에게만 있느냐?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신실하심과 같이 나도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에 충실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것도 없고 내 스스로를 내가 비추어 볼 때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의 외식적인 모습을 우리가 떠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래도 우리가 붙었을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접붙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조심하는 것, 신경 써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가지로서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누구 다른 사람에게 들려지는 게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 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가 13절에서 이야기되는 것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악한 마음을 다시 하나님에게 돌리는 방법은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죄의 유혹으로 더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완고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은 굳은 살이 박이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거치면 상처가 나고 흠집이 나지만 몇 번 반복되어지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무감각해지고 굳은 살이 박이면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하는데 들어가지 않고 악한 마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자기 마음에 굳은 살이 박이는 것이죠. 굳은 살이 박이면 그것을 벗겨내는 일이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냐면 깨달은 순간, 발견한 그 순간을 오늘이야 일컫는 동안에 깨달은 그날로부터 매일매일 반복해서 그것을 긁어내고 그것을 뜯어내고 다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할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권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그것을 못하는데 너도 못한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 그것을 함께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지금 당장 끊어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더 살아가야 하는데 그 살아가는 삶 속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해서 중보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상황들이, 사건들이, 고난들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그런 것들을 건드리는 모든 작용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보존하시도록 간절히 중보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 하루 제 연약한 몸과 마음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이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연약한 몸과 마음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이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일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이러한 기도를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일은 없다고 생각하라는 거죠. 오늘만.
내가 내일 가서 나중에 차차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에 최선을 다하여 한 점 한 점 점수를 쌓아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너무 잘 압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할 것 같은데 나중에 안 되죠. 지금 하면 작은 양인데 나중에 하려고 하면 너무도 양이 많아요. 우리 어린 시절에 방학 숙제 뭘 제일 마지막에 하죠? 일기를 제일 마지막에 하죠. 일기 하루 쓰면 별거 아니죠. 이틀 써도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일주일만 넘어가면 생각도 안 나는 데다가 요일도 안 맞아요. 날짜도 안 맞아요. 거기에다가 일기도 맞출 수가 없어서 요즘은 뭐 컴퓨터로 아주 쫙 볼 수 있지만 옛날에 그것도 안 되니까 기상청에 전화해가지고 몇 월 몇일 날 일기가 어땠나요? 우리 동네는 어딘데요? 이래가면서 했던 그나마 그런 친구들이 열심히 나오니고 아니면 어떡합니까? 자기 언니나 형이나 썼던 일기장을 그대로 베꼈을 때도 있죠. 그래서 가끔 가면 1학년짜리가 4학년 걸 쓰기도 하고 선생님이 보면 알지만 넘어가주는 일들을 봅니다.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하루하루를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누적되어지면 얼마나 큰지를 잘 압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믿음이 커져서 그것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없어서 그 무게에 짓눌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리고 매일 피차 권면하여 내가 오늘을 맞이했다면 오늘을 통하여 내게 약속하신 그 은혜를 위하여 함께 악에서 보전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와 함께 서로가 권면하고 누구든지 완고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어지는 것이고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역사의 은혜를 경험하고 매일매일 내게 누적된 은혜를 통해서 매일매일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그것을 드러내는 증거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4절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확신할 때 그때 우리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믿는 신앙의 첫걸음할 때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는 너무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신앙으로 그때의 모습으로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희에게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가 시작한 처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짚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견고히 붙잡고 있으면 흔들림 없이 복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을 시작했지만 갈팡질팡할 때가 많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음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다시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기 위하여 시작한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하려고 하다가 하지 못한 것은 기억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려고 했다가 못한 것에 대해서는 품어주시고 지워주시고 그러나 우리가 하고자 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기쁜지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신앙을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지킬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확신한 것, 그것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 향해서 말씀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게 주어진 것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고 나아가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상을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천국 가기 싫으신 분 없죠? 천국 가기 싫으시면 안 가셔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천국은 가야 됩니다. 반드시 가야 되고 천국 가기로 마음 먹고 시작한 믿음 생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견고해서
주님 오셔서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할 때에 내가 누구의 믿음을 보니 너무도 기쁘고 흡족하다라고 하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열매가 있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